오늘은 기드온의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벌써 우리가 4명의 사사를 보았고요. 이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 7장, 8장, 3장이나 되고요.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나중에 나오는 삼손과 더불어서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마치 한편의 정말 흥미진진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길이가 꽤 길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와 같다고 하기보다는 드라마에 더 적합한 하나의 미니 시리즈로 만들기에 적합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오늘 한 번에 우리가 다 보기가 어렵고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예정은 이 기드온 이야기의 배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24절까지인데요. 보통 이 정도 길이면 이제 한 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끝나는 정도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24절까지가 겨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패턴이 나오기는 하지만 약간의 새로운 요소들이 첨가되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부터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약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긍정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로 볼 때 약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데 그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사기의 특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악의 패턴이 반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갈수록 그 정도와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악화가 되는데요. 이것은 사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백성들의 상태만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상태도 갈수록 이전의 사사들보다는 좀 상태들이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명의 사사를 보았는데요. 이 4명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았지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에는 특별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의 사사였고요.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온니엘과 같은 용사도 아니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우리가 보았듯이 굉장히 정말 용감하고 멋진 그런 사사였습니다.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것만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는 당시에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래서 그 지도력이 아주 여러 지파에 미쳤던 굉장히 훌륭한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서부터는 이 사사들도 백성들처럼 상태가 조금씩 악화되어 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달리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 깁니다.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아예 생략되었거나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반면에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했다면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을 텐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꾸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또 기드온을 직접 여러 번 설득하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이 기드온의 의심에 대하여 다루는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시작은 또다시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똑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인데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아닙니다. 자, 다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빨간 것이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 동편의 남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모압보다도 더 남쪽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이었는데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저기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고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강성하여져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제일 위쪽에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요. 또 에훗은 베냐민 지파,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그 위에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전형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이후에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이 미디안에게 당한 그 고통을 자세히 묘사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압제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2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이 미디안은 유목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초지와 양식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주위 나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곤 하였는데요. 그들이 준 피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그곳에 양식을 숨기고 이들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들이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였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가자 지구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는데요. 가나안 땅의 제일 서쪽 해안 끝에 있는 블레셋의 성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가사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은 이들을 마치 메뚜기 떼 같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 메뚜기 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그 수가 무수히 많다 하는 것이 그 특징이고요. 또 두 번째는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입힌 피해는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당했던 압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피해가 극심하였는데요.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가니까 이제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전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상태도 더 악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도 더 세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대적들에게 정치적인 압제를 받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고통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요소가 또 첨가가 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인데, 사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빠져서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조차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미디안 족속의 약탈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조차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은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에게 한 가지 이 가나안 땅에 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그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미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징벌의 원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였을까요? 자, 이 6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 기드온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갔습니다. 그것이 구약이 끝날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은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여기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인데요. 원래 밀을 타작할 때에는 성 밖에 넓은 타작 마당에서, 굉장히 넓은 그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이 타작 마당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겨우 몇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밟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은 구덩이였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즉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걸리면 그냥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장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그런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기드온이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모습을,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니, 기드온을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인데요. 13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지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 주장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를 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떠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는 표정으로 뾰로통하게 앉아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말이야, 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야, 이렇게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이나 다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처럼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과 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팍팍하게 사는 사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처럼 항의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할 때가 참 많지요. 다 우리가 많이 이런 항의를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언제든지 나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지요.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벌을 받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항의가 아니라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때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아주 소심하게 타작하고 있는 아주 소심한 모습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장차 사용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큰 용사인 것입니까?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년 다윗도 큰 용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항변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한마디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너무나도 작고 약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14절에서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드온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은 적어도 기드온은 자신이 약하고 작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신의 자금과 약함을 잘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과 자금을 아는 자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자신의 약함과 자금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나는 능력이 많은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할까? 나도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은데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것은 사실 이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작고 약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그걸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작고 약한 사람이고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우리는 나의 자금과 약함을 아는 사람이 물론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발뺌하는 기드온에게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가 작고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의 수가 아무리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을지라도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즉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만 믿고 제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났을 텐데 17절에 보면 기드온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으니 의심스러우니 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불신이 기드온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기드온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내가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또 무교병을 정성껏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아두게 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고 지팡이를 꺼내서 그 제물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불사르게 되었고 또 그 순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했던 그런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제야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그냥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을 알고 기드온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잘 읽어보면 이 사사기 6장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있거든요.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샬롬, 즉 평안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떠난 적도 없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사로 부르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표징을 보여주고 너를 큰 용사로 만드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강, 평안,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그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 평안, 안녕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샬롬은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사말로 쓰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 샬롬을 넣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나님은 평강이시라고 제단에 기드온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설 수 있는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샬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으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드온은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살롬은 바로 이러한 기드온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사직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우리도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사실은 몇 번이나 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더 여러 번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든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드온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표징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와서 평강을 누리고 내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뛰어난 능력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자금과 약함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나의 자금과 약함을 깨닫고 나의 자금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불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은 평강이심을 깨닫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큰 용사라고 하였사오니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믿음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